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까닭없는 고난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진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뭐든지 어디 하나 꽂히면은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세요. 아버지께서 운동신경이 좋으셔서 젊으셨을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하셨는데 테니스에 꽂히면은 대회에 나가서 트로피를 받아와야 직성이 풀리셨고요. 골프를 시작하면은 싱글을 쳐셔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한동안 색소폰에 빠지셔가지고 몇 시간씩 연습실에서 색소폰을 부셨고요. 요즘에는 또 사진 편집에 재미를 붙이셔서 제가 사진을 보내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보내드리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저희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 장면을 캡처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편집해서 보내주세요. 저희 아버지의 지론 중에 하나가 남자는 모든 운동을 다 잘할 필요는 없지만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사람을 사귀고 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셨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다양한 운동을 배웠는데요. 아버지께서 바쁘셨기 때문에 자주 함께 운동할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아버지로부터 탁구를 배우고 테니스를 배우고 골프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운동이든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은 다 합니다. 볼링도 치고요,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다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는 수준은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좋아하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한때 내기도 했었고 또 많이 치러 가기도 하고 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운동도 했는데 유독 골프만큼은 이렇게 재미가 잘 안 붙더라고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골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좀 공감을 하실 텐데 레인지에서는 공이 제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필드에만 나가면은 어찌나 공이 안 맞는지. 다른 사람이랑 저도 똑같은 돈을 내거든요. 저도 40불, 50불에 그린피를 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푹신푹신한 잔디밭을 걸으면서 이렇게 공을 치는데 저는 공 찾으러 나무 밑을 찾아가고 러프를 찾아가고 그 나무 사이를 비집고 공을 치는데 묘기도 이런 묘기가 없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핑계거리가 내가 왜 골프를 잘 못 치고 골프에 취미가 없는지 이유를 따지고 보니까 100가지가 넘어요. 아마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어떤 날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이 안 맞고요.
어떤 날은 너무 추워서 공이 안 맞고요. 어떤 날은 땅이 울퉁불퉁해서 안 맞고요. 어떤 날은 내가 성욕이 슬라이스 라이라서 안 맞고 또 훅라이라서 안 맞고, 내가 치려고 어드레스 하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신경 쓰여서 못 치고, 공에 흙이 묻어 있어서 못 치고, 공 치려고 하는데 앞에 낙엽이 떨어져 있어서 못 치고, 공 못 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은 100가지도 넘게 이유를 찾게 돼요. 하지만 정말 잘 치시는 분들 보니까 50년 넘은 퍼터 가지고도 공을 잘만 넣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매사에 왜라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일들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오죽하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고 하잖아요. 저 역시 지금보다 더 어리고 더 미성숙했을 때부터 계속 삶에서 다양한 이유들, 또 다양한 사역의 원인들을 하나님께 묻고 찾았어요. 근데 20대 초반의 고민이나 20대 초반의 그런 어려움이라고 해봤자 뭐 뻔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열심히 나름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잘 나오지 않는 학점 문제라든지,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진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마음에 두고 있는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말을 걸어볼까 하는 그런 시잘데기 없는 고민들이죠. 20대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사회초년생이 무슨 전쟁이나 기근 이런 고민을 하겠어요? 그죠? 국제 정세라든지 국제 유가, 인권이 어떻고 이런 걸 고민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나에게 닥친 그 문제들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시덥지 않은 걸로 고민했는지.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내 이 길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열띤 토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짧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욥기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은 어떠한 것을 고난이라고 말씀합니까? 보통 우리는 내 사업이 잘 안 될 때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 자녀가 내 옆집 자녀보다 조금 안 좋은 대학을 가거나 조금 못한 직장을 얻으면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또 어떤 분들은 20대의 저처럼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주어진 바뀐 상황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누구나 겪게 되는 성장통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장통을 고난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유의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정말 고난이 맞는지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 나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소위 고난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욥기의 고난이 과연 그런 류의 고난일까요? 아닐 거예요. 욥이 당했던 고난은 100명 가운데 98명, 99명 그런 대부분의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평범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일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문제들이 이욥에게 한꺼번에 닥쳐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저는 욥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고난이라는 말보다는 한 개인에게 내린 무서운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2장과 앞선 1장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욥이 어떠한 고난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도둑대로 인하여서 종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하늘에 불이 쏟아져 내려와서 종들과 양들이 죽습니다. 그러한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바람 때문에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안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다 일순간에 죽게 돼요. 말 그대로 자녀를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하루 만에 잃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의 몸에도 질병이 찾아와요. 머리부터 정수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게 돼요. 얼마나 가려웠던지 깨진 질그릇으로 그 부위를 긁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이 욥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말 그대로 생명은 붙어 있었지만 뼈와 살은 끝없는 고통을 입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욥이 경험했던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으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 100명 중에 1명 찾으면 있을까 말까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다 잃은 사람이 있을까요? 찾아본다면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확률이겠죠. 거기에 더해서 하루아침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깨진 그릇으로 그 부위를 긁어야만 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단순히 몸과 마음의 질병을 떠나서 정말 생명만 붙어 있고 뼈와 살은 끝없이 고통을 당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 오늘날로 말하는 불치병 같은 거겠죠. 이러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계실까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경험한 사람을 찾으려면은 10,000명 중에 1명 찾기도 어려울 것이에요. 물론 욥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니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약한 소리 집어치우고 이겨내야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베스트 3위 중에서 세 번째가 군대 이야기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축구 이야기고요. 첫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100이면 100, 남자들은 자기가 나온 군대가 가장 힘들었다고, 소위 빡셌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나온 군대는 어떨지 몰라도 내가 경험한 군대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남자들의 입장이에요.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린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정작 그것보다 내 손가락에 꽂힌 그 작은 가시 조각 때문에 더 아파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구의 고통이 더 크냐, 욥의 고통이 더 크냐,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이 더 크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욥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욥이 겪은 일들에 준하는 재앙을 겪은 사람은 아마 우리 로뎀 장로교회 안에는 한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욥기가 재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욥기의 주제는 재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한 매우 극화된, 극적으로 과장된 재앙을 통하여서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넘어 또 다른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옳은 접근 법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난 그 자체를 다룬 책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재앙에 준하는 사건을 겪은 매우 극적으로 과장된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고난의 문제를 넘은 또 다른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욥기의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짧게나마 욥기가 어떤 책인지 좀 배경을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욥기가 에스더 뒤에 나오기 때문에 포로기나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욥은 족장 시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요, 이삭이 180세를 살았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어요. 근데 욥은 나중에 욥기 42장 16절을 말씀을 보니까 140년을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욥도 족장 시대만큼 긴 수명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욥기 4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그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의 그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캐시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와 여호수아에서는 크시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화폐 단위는 왕이 다스리기 이전 창세기와 여호수아처럼 족장 시대에 사용된 화폐 단위라는 의미이고, 이로 미루어서 욥 역시 족장 시대의 인물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욥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1장과 2장은 욥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돼요. 욥이 어떠한 인물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또 앞으로 그가 겪게 될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그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어서 3장부터 42장 6절까지가 본론인데요, 욥과 세 친구 간의 설전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를 싸잡아서 엘리후가 책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다다다다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욥의 행복한 결론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욥의 배경과 구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욥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것이 욥기를 지은 욥기 저자의 한 사람의 평가였을까요?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욥을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욥기의 주인공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한 번으로도 모자라서 두 번이나 하나님은 이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박일용 목사님께서 모임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김아무개 집사님은, 최아무개 장로님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쯤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 집사님은, 그 장로님은 원래 금수저잖아요. 부모님 잘 만나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미국 왔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분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나처럼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인생을 살았다면 아마 안 그랬을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본문 1장과 2장의 배경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른바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천상회의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국회쯤 되겠죠.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이 회의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자 사탄이 공식적인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장 9절에 이렇게 물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까닭없이,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저 까닭없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욥이 왜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말인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에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의 인생에 충만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탄이 보기에 욥은,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욥이 받은 복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재앙이 이 욥에게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까닭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문제제기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를 보게 돼요. 바로 인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재앙과도 같은 고난 앞에 욥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과 22절에 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까닭 없는 고난이 욥을 찾아왔어요. 이유 없는 재앙 같은 질병이, 어려움이, 고난이 욥을 찾아왔어요. 그 가운데서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한 욥을 칭찬하면서 사탄에게 말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를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내 말 그대로 욥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쳤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물러설 사탄이 아니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사탄이 항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이 요지가 무슨 의미입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것처럼 소유물로 소유물을 치고 생명을 생명으로 치셔야죠.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즉 그의 생명을 해하시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며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사탄의 음해 공작은 뒤에 이어지는 욥의 세 친구들의 비난과도 그 맥을 닿아 있어요. 욥의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하죠. 그들은 7일 동안 밤낮으로 욥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욥에게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욥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입을 엽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의 요지는 선인은 불멸하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4장 7절부터 9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가운데 틀린 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예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보응하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까닭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야 독자의 입장으로 이 욥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욥에게 고난이 닥치기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사탄 간의 모종의 악유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과 사탄이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어느 날 한날에 자녀가 죽고 종들이 죽고 모든 재물을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 까닭을 알지 못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할 뿐이죠. 이러한 욥의 고백, 욥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까닭 없는 신앙이죠. 사단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도발했지만, 그래서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욥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더라는 것이에요. 재산을 잃어도, 자녀를 잃어도, 온몸에 종기가 나도, 아무리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에게 닥쳐진 재앙은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는 것이죠. 사탄이 보기에 욥은 조금 부족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욥은 까닭 때문에,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의 출발은요, 약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 달 전 새벽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새벽 기도 전날에 한 가정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신호 위반을 해서 다가오는 차에 정면 충돌을 해서 얼마나 사고가 크게 났는지 차를 토탈로스 할 만큼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 사람은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사고 당시에는 놀라서 아픈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복합골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기로 예정을 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김정진 전도사님과 함께 방문해서 기도를 해드리자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집사님 가정이 떠오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 머리에 문득 든 생각이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 왜인가요? 왜 유독 그 집사님 가정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왜 유독 그 집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나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당연히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왜인가요? 왜인가요? 왜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늘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집안에 어려움과 우환이 찾아오고 손대는 것마다 잘 안 되나요? 그때 새벽에 주신 말씀이 바로 욥기의 말씀이었어요. 아까 욥기의 구조를 살펴보았죠. 4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 간의 설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던 엘리후가 가던 길을 멈추고 와서 욥과 세 친구를 싸잡아 책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주보에 나간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이잖아요. 2장 6절에 우리가 읽은 1장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6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고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말씀 이후부터 지금 이 38장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욥에게도 욥의 친구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 38장에 와서 욥에게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였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수를 세웠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를 메인 것을 풀어주었느냐? 무려 42장까지 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해요. 아니, 할 수 없죠. 그 모든 것들을 어찌 인간이 다 헤아리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긴 질문 앞에 욥이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42장 5절에 하나님의 반복되는 죽음과도 같은 질문 앞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자포자기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욥은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욥에게는 이유가 없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이기로 한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새벽에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교통사고 이후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집사님 찾아가서 같이 위로해드리고 말씀 전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어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이유를 묻고 찾습니다. 내가 마주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그 원인을, 이유를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붙들고 추구해야 하는 신앙은 이유를 찾고 원인을 발견해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까닭 없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삶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삶의 고난이 닥쳐와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아무런 이유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 말이죠. 비록 그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역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까닭 없이 믿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구원은 어떤 이성적인 잣대가 아니라 오직 말할 수 없는 까닭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믿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고난이라고 부르는 처참한 상황이든 아니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된 상황이든 모두 하나님의 까닭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자 선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어진 선물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고난을 침범하여서 감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어떠한 이론과 틀 안에 가두어 놓을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누리고 다스리고 영위해야 하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모든 아버지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까닭 없는,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믿으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